181회 신관. 자, 이제 하고 싶었던 말들을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는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도지의 신관. 우리 역사의 비밀들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하는 부도지에서는 태초의 세상은 신관에 대한 개념이 없는 모든 것은 인간 세계 스스로 각자가 자체적으로 규율하는 자제율의 세상이었다고 나옵니다. 가장 이상향인 도덕군자 신선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천하의 중심 대법왕청인 금성 천주와 천왕님이 계셨던 천축국 사바 세계였습니다. 인간 각자가 스스로 사회에 폐를 끼치지 않고 스스로 규율하는 것으로 법률과 기타의 타자적인 규율 없이 가르침에 의해 성인군자가 되고 사회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오미의 화와 타제율의 세상. 그런데 오미의 화 이후 남을 감시하고 사회의 규율을 정하는 법이 생기기 시작했으며 이후 인간 세계를 보다 효율, 능률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아마도 재정일치의 시대 도덕적, 윤리적 규범의 중심으로서의 천신의 개념이 등장했던 것입니다. 즉 천신은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동양적, 동학적인 천신과는 도덕적, 윤리적인 규범으로서의 사람들의 의식과 인식적인 가치의 중심으로서의 존재로, 즉 실제하지는 않지만 도덕적, 규범적인 목적을 위한 가치 존재로서 등장한 것 같습니다. 어렸을 적 우는 아기에게 애비 온다라고 하면 울음을 그치곤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 애비의 존재는 몰랐습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동양적인 천신은 따뜻한 부모와 같은 존재로 인식되어져 왔지 인간 세계를 직접 제약하고 인간 세계의 일에 직접 관여하는 신령으로서의 무시무시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학적 천신과는 도덕적 윤리적인 규범의 집행자로서의 존재로 인간 세계를 직접 제약하고 관여하는 신령으로서의 무시무시한 존재이며 가끔 가다가는 기적도 창출하는 그들만의 리그의 그러한 존재로서 자리 잡게 됩니다. 물론 1800년대 이전의 유럽의 크리스트와 가톨릭이 현재의 기독교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기독교와 같은 사람들은 그리스의 산 꼭대기에 있는 수도원에서 무슨 목적으로 수도를 해야 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나 현 유럽에 있는 수도원과 우리의 산중에 있는 절은 서로 매치가 될 수 있지만 유럽의 수도원과 도시에 있는 기독교 교회는 무엇인가 부자연스러운 다른 존재로 보입니다. 동양학적 천신은 도덕적 윤리학적인 규범의 상징으로서 직접 인간 세계에는 등장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를 입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존재의 대리인으로서의 가치로 전 세계가 인정한 분이 우리들의 천왕님, 부처님이었으며 이를 대리한 존재가 또한 천자인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오직 천자인 황제만이 전 인류를 대표해서 천재를 지낼 수 있는 권한과 그 존귀함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시천주와 내유신령 천인합일. 우리는 잘못된 수도 및 수도 방법으로 참선의 가치를 즐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천주 내유신령 천인합일이란 천신을 내 몸에 모신다는 동일한 의미인데 이는 어떠한 천신인 천주의 존재가 있어서 이러한 존재를 내 몸에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천신 즉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과 이를 있게 한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시천주입니다. 즉 내가 천신이라는 존재가 따로 있어 은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 자체가 바로 천신의 은택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깨달아 내 마음을 모든 만물들을 화생, 상생, 공생시킨다고 인식하고 있는 그러한 천신의 마음이 되도록 갈고 닦아 인류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고 되라며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대승불교였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스위치, 즉 영혼이 바뀌거나 무당들에 접신한다는 것은 모두 본질을 흐리는 거짓입니다. 내가 나를 자각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존재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세상을 화하게 만드는 그 천신의 마음으로
갈고 닦는 것이 곧 시천주의 핵심이며 목표입니다. 이것이 곧 부처님이 되는 성불입니다. 수련법. 우리는 수련할 때 큰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제발 천신이나 그 어떠한 존재가 있는지 애원하고 찾지 마시고 내가 곧 천신이나 우리 부모님이 지극정성으로 만든 그러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선 먼저 깨닫고 감사해야 하며 이러한 나 자신을 천신에 화하는 마음과 정신으로 갈고 닦아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그러한 도덕군자 신선이 되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곧 바른 밝은 가르침인 불교의 성불입니다. 우선 수련을 하실 때는 마음을 비운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잡념과 상심이 가득 차 있는데 무슨 마음을 비울 수는 없습니다. 자, 우선 마음에서 자꾸만 생각나는 잡념과 상념을 억지로 피하지 마시고 정면으로 부딪혀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최선의 생각과 해결 방법들을 고안해 보세요. 결국 고행 끝에 그 해결 방법을 찾게 되면 이후 잡념과 상념은 더 이상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수련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혔던 고민과 근심, 걱정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 해결 방법과 방향 등을 고도의 집중력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입니다. 생각이 있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는 정의 개념에서 무슨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수련은 적극적으로 나의 모든 고민과 번민을 고도의 집중력으로 해결하고 풀어나가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천신이라는 어떠한 존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한 존재의 내재함을 느끼기 위한 또는 체험하기 위한 그러한 수련은 삼가해 주시고 내 마음을 내 이웃 인류를 위한 마음으로 살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닦고 길들이는데 최선을 다하시면 성불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사는 세상을 신선세계라고 합니다. 죄 사함이란 누가 누구의 죄를 사해준다는 말인가요? 너희가 무엇인데 누구의 죄를 사해줄 수 있다는 말일까요? 신의 사죄라고요? 그러면 그 신을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아리안 S가 30대 때 어떤 분으로부터 듣기를 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기가 막혀 한참을 웃었습니다. 무엇을 믿는다는 말인가요? 결국 그런 말을 하신 분은 나중에 종교를 동양학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죄는 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번 죄를 지으면 내가 살아생전에는 아마도 그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죽어도 그 죄에 대한 사실은 계속 남을 것입니다. 자,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을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죄의 흠결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선행을 베풀어 그 선행이 죄를 덮고 도저히 그 죄가 보이지 않고 찾을 수 없으며 모든 사람들이 용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그 죄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비록 죄를 사면 받더라도 그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누군가의 죄를 누군가가 면죄해 주는 것도 이상하고 우습지만 죄사함이 이렇듯 쉬우면 또 다른 죄를 양산하는 그러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종교는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죄 지은 사람들을 참회시키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바라잡아 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죄를 사해 주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누가 사해 주나요? 천도제, 영혼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지만 정작 그 존재를 입증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일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미친 짓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교에서 행하는 천도제는 영혼이 실제로 있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영혼이 있다고 믿고 있는 그러한 중생들을 위해 마음의 위안과 안식을 찾아주는 목적에서 행해지는 것이며 또한 그렇게 행해야 됩니다. 혹시 스님 중에 영혼이 있다고 믿고 있는지요? 절에 가시면 내 우상인 부처님에게 절을 했다는 그 사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내 우상인 부처님이
인류에게 행했던 그 마음심을 내가 본받고 따르기 위해 다짐하는 그러한 각고의 시간이 되도록 다짐하시면 성불하게 될 것입니다. 천신도 없지만 영혼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들 마음속에 상념일 뿐입니다.